나봇의 죽음과 아합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달 수 있을 거예요. 이세벨의 음모는 나봇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나봇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죠? 이 장로와 귀인들이라고 하면은요, 백성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세벨의 이세벨이 율법을 악용하여서 그 범죄하고 있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 이런 모습 그대로예요. 그죠? 뭐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권력자들의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그죠? 그래서 이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이게 뭐예요? 아주 겉으로 뭐 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 거 아니에요. 나봇이 범죄로 말미암아 처벌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꼴을 보이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거 뭐 하는 것과 같으죠? 공산당이 공개 처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끌어다 놨어요? 13절에 보니까 이 불량자, 아주 불의한 자들, 자기들의 이 돈이 된다 그러면 뭐 또 하는 사람이에요? 양심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라 그래요? 불량자들. 그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나봇이 하나님에게 그죠?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 재판에 정말 썩은 냄새가 풍겨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권력자들이 그 가족들, 그 사건들 지연되고 무수에 석방되고 이런 일들 제대로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법정의 재판관과 원고 외에도 피고와 증인들이 동석을 해야 되죠.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품들을 제시해야 되고 재판관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발 사항이나 변호 사항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증인을 세워서 증인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형을 확정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2명 이상의 그 증인을 요구되는 거죠. 만약에 거짓 증인이 판명되면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 받고 처벌을 받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거짓 증거다, 이게가 거짓말이다 판단하는 그들이 한패예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고 나자 14절 이세벨이 아합에게 통보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한테 통보를 하니까 이세벨은 그 얘기를 아합에게로 가지고 가죠.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면은요, 그 9장 26절에서 본 것처럼 열왕기 9장 26절에서 보면은요,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가 언급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뭐 한 거예요? 전멸된 거예요. 전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 자식들에게 다시 그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찾으려고 나와랬죠. 그 유대인의 법이니까. 그거를 면하려고 완전히 자기 그 소유를 삼으려고 자식들까지 그 땅을 물으러 나오는 자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죠. 끔찍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참. 그랬더니 16절에 아봇이 그저 벌떡 일어났다. 이 70인역 성경은요, 그때까지 이 사람은 금식하며 슬퍼한 척 하다가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연극이죠. 그럴듯한 연극들. 참 요즘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 이놈의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는 얼씨구나 하고선 일어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수 얘기를 하나 봤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지금 엘리야가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만나라. 그가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 있다. 참.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19절 그랬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가 이럴 수 있냐 하는 여기 비탄과 탄식이 어려있는 문장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범죄에 대한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걸 보면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그죠? 나봇에서 그 아합은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어요. 이러한 그 나봇을 죽인 사건 외에도 그저 우상 숭배했죠. 음란한 이방 여인과 혼인했죠.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이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찾았냐? 이 단어 마차라는 단어인데요. 갑자기 나타난 대적에게 들켰다라는 이런 어감이 있대요. 아이쿠 이 원수 또 만났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씨로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거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막론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그래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죠?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바하사는요, 그 자신의 왕조에 올랐지만 불과 2대째예요, 그죠? 자기 부하의 모반으로 망한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동일한 운명을 걸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도록 백성을 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기회로 삼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아니 그가 저주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온전한 이유, 그가 뭐예요? 우상숭배, 나 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야. 개들이 먹는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집에서 죽어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은 행복한 죽음, 그리고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죽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객사하여서,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많았나 봐요. 그죠? 들개가 있었나 봐요. 그 시체를 그들이 먹은 것, 이건 뭐야? 저주의 상징인 거죠. 지옥으로 가는 모습인 거죠. 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여자, 그에게 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죠? 근데 이세벨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훗날 그렇게 성취되죠. 열왕기하 9장으로 가서 보면요, 예후가 반역을 해서 쫓아가서 이세벨을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죠. 형체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으깨지고, 그죠? 개에게 뜯어먹힌 후에, 그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낳아요. 우리는 죄를 짓도록 권유하는 자기의 그 외부의 객관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우리의 친구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이것저것 모아놨어요. 거기서 가장 실수가 뭐예요? 짝하고 있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세벨과 짝한 거예요. 우상숭배와 짝한 거예요. 세상과 짝한 거예요. 그러면 너도 죽는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반전은 뭐예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뭐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훗날 이 아합이 어떻게 다 참 죽는지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장면에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어요. 그릇에다 뭘 지금 담아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아무리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겠다. 묻지 않겠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위들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그 죄에 속한 자들을 저주와 심판으로 그리고 지옥에 던져버리겠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참다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 용서의 은혜, 사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큰 은혜 받고 용서받고 평안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